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밤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디오를 듣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가 말했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조금 더 남았으니 마저 보고 길을 떠나십시오. 그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철로 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땅만 보고 앉아 있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 남자와 직접 얘기해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남자가 대답했다. 전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물었다. 그럼 예전엔 어떤 사람이셨나요? 남자가 다시 말했다. 왕년엔 자타가 공인하는 바르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하늘의 성에 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죠. 내가 그곳에 들어가 살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쿵 뛰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크리스천이 남자에게 물었다. 이젠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크리스천이 한 번 더 물었다.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생활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욕정을 자제하기는커녕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전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괴롭혀 절 떠나게 만들었죠. 이젠 마음이 굳어버려 회개할 수도 없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물었다. 이런 사람에겐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에게 직접 물으시죠. 해석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이 남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러자 해석자가 그 남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철장에 갇혀만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아드님은 인자하신 분인데도요? 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놈입니다. 전 그분을 모독하고 그분의 의로우심도 멸시한 인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이라 여기고 은혜의 성령도 모욕했죠. 제 스스로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나니 남은 것이라고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위협과 끔찍한 심판과 노여움뿐이더군요. 이로써 저는 주님의 원수처럼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해석자가 다시 물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셨습니까? 이 세상의 욕정, 쾌락, 재물만 밝혔기 때문이죠. 전 이런 것에 푹 빠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마치 끔찍한 벌레들처럼 절 서걱서걱 파먹어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제가 신앙의 용기를 얻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를 여기 이 철창에 가두신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곳에서 절 꺼내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전 영원히 이 꼴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영원히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이 남자의 비참함을 가슴에 새기고 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크리스천이 말했다.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사 제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 남자의 비참함의 근원을 막을 수 있게 기도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해석자가 말했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조금 더 남았으니. 오늘은 좀 내용이 좀 우울하네요. 네. 네. 오늘은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의 6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타락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하도 오래돼서 해석자의 집이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해석자의 집은 성령의 조명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다고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 상태로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 해석자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서 해석자의 집에서 5가지 교훈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5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참 목자상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배웠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보존하신 은혜, 다시 말해서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지난주에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네, 앞서 5개를 배웠고 오늘 이제 6번째입니다. 총 7개 중에서 오늘 이제 6번째인데 바로 이제 타락이라는 주제예요. 철창에 갇혀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의 교리를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타락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신자들도 타락하여서 믿음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신자들도 타락해서 믿음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분명히 앞서 그리스도의 보존하신 은혜를 통해서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견인의 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오늘은 한 번 구원받은 신자가 타락해서 믿음에서 떠내려간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앞뒤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말과 저기서 했던 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모순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교리들,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지난 그 주의 셀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 이런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정확히 이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복잡해지냐? 본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함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위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잡한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우린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열매가 없느냐?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삶은 당연하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관심사는 지금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둘째로,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서 당장 열매를 맺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메시지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타락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견인의 교리와 타락의 교리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존해 주셔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교리죠. 다시 말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받은 신자도 타락하여서 믿음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 교리와 완전히 정반대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대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요. 그런데도 타락했대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배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철로역정에서 변덕쟁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잠깐 동안은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잠깐 동안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위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속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도 속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스스로도 속습니다. 따라서 타락의 교리는 참된 구원받은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견인교리와 타락교리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타락의 교리는 견인의 교리와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타락에 대한 교리를 배우면 우린 영적으로 오히려 깨어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견인의 은혜 속에서 머물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 교훈을 깨달은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제 제가 읽은 철로역정 책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시무시하군요. 늘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해서 이분을 처참한 상황에 밀어넣을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타락의 교리를 경험하고 배운 이 크리스찬이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무시무시하군요.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견인의 교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 대부분 거의 다 이분이 작곡한 곡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체를 통해서 이분의 난잡한 성생활에 대해서 이제 폭로가 된 거죠. 너무 더러워서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하고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지? 한동안 그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이런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또 청년 사역자들 중에서 이런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좀 유명하다고 싶은 사역자들 중에서 거의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거의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도 타락해야겠다,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더 견인 교리로 우리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신자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타락의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타락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 거죠. 첫째로 보니까 이 사람의 고백을 좀 보자면요, 첫째로 이 사람은 스스로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에 있어서 확신은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만 너무 확실하게 자랑하면서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 남자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스스로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그 세상과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또 근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근신하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나의 정신을 게임이나 오락이나 여러 영상이나 TV나 이런 것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늘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상태로 맑은 정신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을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았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마땅히 신자가 감당해야 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시한폭탄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경건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경건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도,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도,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도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기도 필요 없구나, 경건 생활 같은 건 필요 없는 거구나, 뭐 장로님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확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잡고 있을 동안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아도 그나마 평안함을 유지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손을 놓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인생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놋뱀 사건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보내다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를 옮겨놓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고 있었는데 잡고 있는 것을 놓았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잡고 있는 것을 놓은 것이, 이것이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살아도 그것들에게 물리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고 있었던 것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요, 인생 자체가 휘청거립니다. 흔들립니다. 확 미끄러져 버립니다. 왜요? 고난 때문입니까? 고난이 너무 커서입니까? 아니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일 있어도 휘청거립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한폭탄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깨어서 경건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철장이 갇힌 사람의 형편이 바로 이렇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신자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신앙에서 미끄러져 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분명히 그 양심에는 그 양심에 경고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할 때요,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재현아, 죄 지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 돼.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죠?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 앞에서 성령님의 책망과 질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슬픔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죄에 대한 고백도 없어요.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떡하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자비요, 하나님 긍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로 강팍해진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죄로 강팍해진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사람은요, 이후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죄를 담대히 짓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경멸합니다. 예수님의 의와 그 보혈의 능력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욕합니다. 욕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만 영적인 원리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는요 더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킨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난주 예배 때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오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지난주에도 기도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사람은 지난주에도 그렇게 안 들어온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다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은혜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좀 섞었으면 좋겠죠. 은혜 받은 사람은 좀 덜 받았으면 좋겠고 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못 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타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미끄러졌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보혈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나는 돌아올 수 없다, 나는 회개할 수 없다고 믿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타락의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미끄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미끄러진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타락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실 앞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교회 30년 40년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읽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엔 주일에 교회만 가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회만 가면 뭐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요즘에는 본인이 신자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잠깐 영적으로 미끄러져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은혜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전처럼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말처럼 쉬웠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쉬웠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요? 왜 힘든 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면 알아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가
타락한 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선택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는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다면 구원 받았는데 침체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